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무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들, 그리고 뒤에서 수고한 교사, 또 우리 선생 교사분들, 이름 없이 또 성김분들, 이 모양제만으로도 성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격려와 감사의 박수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 정체성에 대해서 글을 참 잘 썼어요. 그분 그 내용을 조금 좀 인용을 하면,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 그 수준만큼 살아간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너무 동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정말 그 수준만큼 그에 걸맞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깨워주시는 영적 정체성,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12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드로아의 온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으로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깨주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나는 도구이고,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편해요.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구로 삼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복음 전하라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사명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쓰임을 받고 순종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머리에 새기게 되지면요 아주 교만하게 되집니다.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새긴 것 중에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의 사랑. 안 잊어버리잖아요. 언제든지 그게 불쑥 나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 거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정말 쓸모없고 버러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겼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누가 물어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서스럼 없이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복음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삶의 목적도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도 우리가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도 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죠. 근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직장 가고 사업을 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주신 모든 걸 선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정말 가장 그 적절한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성진도 시켜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모자란 것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대해주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소식을 듣고 싶어서 또 들어가러 갔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심령이 뭐라고 그러죠?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사정을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염려근심 때문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 누구 만나려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그러죠. 이 건강한 교회 진단을 위해서 독일의 젊은 목사님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독일에서 재정을 얻어가지고 국가에서 재정을 얻어가지고 진단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왔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교회가 사이즈가 큰 교회가 건강한 줄 알고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절한 교회들을 가서 조사를 몇 군데를 해보니까 생각지 못해서 진짜 건강한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주의 일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믿음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거룩한 주의 일에 거룩한 부담을 갖지 못하죠. 오히려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한 해 그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이 교회 이걸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출해야 될 거는 많은데 그 지출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지출할 재정이 참 많은데 그 재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극복해 갑시다. 그날 저녁에 TV를 통해서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날 밤에 차고 넘쳐버렸답니다. 차고 넘쳤어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는요 우리나라 많이 왔어요. 참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끼치고 뭐 우리는 그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같이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룩한 주의 일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같이 동력을 해야 돼요. 당신들만 하십시오. 나는 좀 뒤 빼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복음 전함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흔히들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 명령을 감당하는 데는요, 예될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면서 함께 동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게 하다란 이 단어적 배경에는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요. 그러면 승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말이요, 시민들이 나가고 열렬하게 환호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면서 입성하는 이 광경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지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절대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질 수도 없는 사람, 져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받은 대로 섬기고 헌신할 때 우리는 이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으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갖 제약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가장 외로울 때 언제냐? 나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 나 관심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럴 때 가장 외롭고, 그게 너무 심하게 되면 우울증이 걸리고, 그게 심하게 되면 그냥 자기 생명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싫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내주실 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젊은 여전도사님의 그 설교가 지금까지 가슴에 있고, 또 그 설교를 들었던 그 마음, 내가 그때 목회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설교했냐면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만큼 사랑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어요.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도 그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어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어요.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 애틀란타 세안교회 송성철 목사님 이 복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어떻게 그런 분들은 그렇게 빨리 그렇게 참 명석하게 깨닫게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게 되지면 정말 인생을 행복하고 풍성한 그리스도를 산다고 선포하고 있죠. 제가 올 이 여름, 무더운 여름에 더운 줄도 모르고 그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9월 첫 주부터 오후 예배 드리고 그 공부할 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번에 새로 세운 모든 분들 중심으로 그 공부를 할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고달프다고 나 정말 죽고 싶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갖다 진짜 화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기게 했지 않는데,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네가 왜 그렇게 하냐? 우리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꾸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곳에서나.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14절 한 번만 더 한번 찍어보세요. 그게 뭐라고 해놨는지.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각처에서 뭐 하라고 그리스도를 그러죠?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각처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이요, 특히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있습니다. 여기 냄새는요, 당시 로마 장군들이 그 승리에 개선하면서 입성을 할 때 그 시민들이 나가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피워지면요, 그 도시 전체가 그냥 향기로 가득 차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사도 바울은 그 간섭을 비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느 곳에든지 가서 예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그 냄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냄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곳에서 예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사회든지 어느 전체 안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수 향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냄새는요, 단어적 의미를 보면 좋은 냄새도 있지만 나쁜 냄새, 악취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악취까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의 냄새도 나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진짜 내서는 안 될
아주 악취를 풍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기를 맡는, 우리가 내뿜는 이 향기를 맡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멸망당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냄새가, 풍기는 냄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거는요, 우리가 냄새를 맡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냄새로 항상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 가는 것보다 항상 예수 냄새가 충족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만 지나가게 되게 되면 무슨 냄새를 맡아요? 예수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예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게 충족되어 있어야 된대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해 사람 구원하기를 작정하셨고 그 방법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을 할 때 그때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하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 그 아름다운 삶에서 예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섬김 속에서 예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주 순수한 섬김,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 예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향기가 되려고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섬기면, 헌신하면 예수 냄새가 저절로 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닮은 삶을 쫓아갈 때에 그때 예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잘났다고 하는 곳에서는요, 예수 냄새 안 납니다. 그러면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각처에서, 각처라는 곳에서 제일 먼저 냄새가 나야 될 곳이냐?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성도들이. 아이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데 뭐 그렇습니까? 혹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마음이 상한 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수십 년 교회에 있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냄새가 안 나.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예가 아니고요, 장로님도 예가 아니고요,
근사님도 예가 아니고요. 집사님도 예도 아니고 우리가 자칫 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똑바로 가르쳐 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냄새가 서로에게 날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품성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자세로 섬길 때 서로에게 예수의 냄새가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중요한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가족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내려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딸이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눈 깜박할 사이에 5살짜리 손녀딸을 잊어버려. 그래서 이 손녀딸을 15년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못 찾아. 근데 어느 날 너무 지쳐갖고 골목에 식당에 들어가고 밥을 먹으러 앉아 있는데 어떤 아주 싹 수 없는 여자 손님 하나가 그 설거지하고 음식 갖다 나르는 젊은 아가씨 뺨을 때리네. 그래서 보니까 그게 자기 며느리요. 입도 빵금 못하고 있다가 그런데 그 순간에 보니까 그 아이한테 여기 손에 뭐가 하나 딱 끼고 있다. 저거 내가 해준 건데 우리 손녀딸한테. 그래서 가가지고 요거 조금 좀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퇴근하는 길에 가가지고 요 좀 볼 수 있냐. 왜 그래? 그래 보자니까 요렇게 싹 찾아보니까 자기가 해준 거요. 손녀딸이요. 이제핀 손녀딸이요. 그래서 갑자기 얘기하게 되면 얘가 충격받을까 싶어서 이분은 큰 회사의 회장이요. 그래가지고 직원을 시켜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나중 마지막에 그 아이를 만나고 생각을 더듬고 기억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사회복지재단을 맡기는 거예요. 네 고통스럽게 살아왔으니까 딴 거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오게 되지면 대화도 해주고 필요한 것도 주고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조금 제가 봤습니다. 가족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이자빛 때문에 안 찾겠어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귀한 가족들 이 세상에 같이 살 때는 모르지만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을 전도를 안 한다? 너무 이상한 거 아니요?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전도는요 지향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계속 가족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섬기는 것도 다르고 사랑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보여주면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한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냐? 가까운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예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는요 우리가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냄새를 풍겨야 돼요. 고넬로는 베드로를 갖다가 초청하면서 자신은요 가족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있었어요. 한번 우리 성경 좀 읽어볼까요? 그거 사도행전 10장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우리는 우리 군포 지역에 그리고 세 사람의 사람들이 가지 않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가서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냄새가 나야 돼요. 대함에 우리 살고 있으니까 못한데 아니요. 가슴에 세계를 품어야 돼요. 그러면서 가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보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보내서 이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같이 함께 일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왔어요. 선교사 한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손가락에 사진을 찍어갖고 이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이 베어서 칼에 베어서 그러니까 이걸 사진을 찍어 보낸다. 이게 내 지금 손가락 비있으니까 뭐 해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야 그렇게 오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사항들 많이 있습니다. 눈물겨운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들어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정체성에 자기 정체성,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습니까? 저는 바로 알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한번 쥐어봅니다.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믿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승리할 사람들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냄새가 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한번 조용히 살펴보세요. 어느 곳에서나 내가 예수 냄새가 나는지. 그러나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똑바로 알고 전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서 구원의 통로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